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손을 이렇게 얹고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팔이 피곤하면 이 손을 내리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지는 거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서 손을 끝까지 들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한 성경의 출애굽기의 기사도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전쟁을 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고 하나님은 때로 역사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이 수학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기도 하고 또 경험했던 문제가 다시 나에게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 정도만 딱 인생에게 다가오면 뭐 척척척 풀면 되는데 이게 계속 풀어도 힘든 문제, 그리고 문제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센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로 때로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가지수가 다양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가지수도 다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4장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무엘상 5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고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싸운 것 같은데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전세가 불리하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쟁 이길 수 있다.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요, 정말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를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진영에 막 무슨 지진 같은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야, 그의 신이 거기 왔구나. 이거 어떡하냐. 하지만 우리가 더 그래도 힘을 내서 싸우자. 그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만행, 엘리 제사장의 그 무책임함, 그리고 전쟁에 진 그 모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 비느하스 아내가 한 말인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주죠? 이가봇이라고 주셨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상태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법궤도 빼앗겼고 전쟁도 졌고 국가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인도하던 사사겸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이러한 영광을 상실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광을 상실한 공동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폐잔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 거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이 두 신의 전쟁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법궤를 빼앗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두면서 다곤 신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그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법궤까지 뺏어왔습니다 하고 다곤한테 탁 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징이자 상징인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 갔습니까? 적국의 신전에 떡하니 재물같이 올려가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 다곤 신이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져 있다라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마치 그 경배하듯이 절을 하듯이 납작 엎드리듯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누가 자빠뜨려놨나. 그리고서는 또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요 이 다곤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머리가요, 다곤 신상에도 그 머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 두 손목이 똑 부러져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보면 그 다 저렇게 그 잘라서 올려놓거든요. 이 다곤이 여호와 앞에 그 신상의 모습이 재물같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재물같이. 머리는요 사실 영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잘렸다는 게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손은요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손이. 근데 이 손목이 두 개 댕강 부러진 이 다곤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거기에 독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쟁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고 계신 겁니다. 혼자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진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곤의 손모가지는 똑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6절에 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여호와의 손이. 7절에도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에도 보십시오.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데요, 9절에도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에그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사망의 환난이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의 신의 손은 부러졌습니다. 손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법궤에 인칭을 부여한다면 혈혈단신, 이 바벨 블레셋의 가장 핵심 부인 그 신전에 가서 다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졌다라고 영광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성경 읽을 때 이 지역이 어딘지도 참 궁금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 한 5개의 중심이 된 5대 도시가 지중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와서 정착한 사람들로 봐요. 인종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바닷가 쪽에,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 쪽에 살던 도시국가의 연맹체가 바로 블레셋인데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래서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고요, 아벡에는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언약궤가 어디로요? 아스돗. 이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을 돈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돌아가서 가드, 에그론. 이제 다시 에그론에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레에 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무서우니까 돌려보내버립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분명히 졌는데 여호와의 궤가요, 그 블레셋의 도시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벌벌 떨면서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법궤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신은 결코 헛된 겁니다.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라고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진 전쟁 포로와 같은, 아니 이 노획물과 같은 이러한 법궤, 그 초라한 법궤가 블레셋 온 지방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전쟁을 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그 적국에서도, 이방신의 앞에서도 그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은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여호와여 능하신 손을 펼치시사 우리의 상황에, 나의 상황에 우리의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